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어 성도가 되고 의롭다함을 받으면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죠, 그죠?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꼽으라 해보면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기쁨,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죄 용서를 알고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알 때 우리의 삶에 큰 변화 중에 하나가 기쁨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 기쁨을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기쁨으로 나누었어요, 그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완전한 영광을 가지고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그 날에 그분을 배울 뿐 아니라 그분의 영광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의 험악한 세상을 어떤 경험을 하며 살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를 주나. 이게 첫 번째 성도인 여러분과 저의 기쁨이라면, 두 번째는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환난이, 그 불행과 아픔이 기쁠 수가 없는데 희한하게 신앙의 눈이 이렇게 딱 열리고 나니까 그 불행 같아 보이는 환난을 통과하는 순간에도 딱 붙들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평화 가운데서 나를 바라보시고 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그 고난 중에도 딱 붙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는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영역이 달라졌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다른 영역으로 옮겨졌다. 비록 눈에 보이는 삶의 경험은 불행 같아 보이지만 은혜가 왕노릇하는 다른 영역 안에 옮겨졌기 때문에 불행 같아 보이는 환난이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딱 붙드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가 이미 보았던 그와 같은 것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환난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신앙의 삶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황금 고리들을 이 고난이 빚어내고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여러분, 고난은 그냥 그 자체로 불행 같아 보이지만 없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때로 우리에게 주기는 하지만, 고난은,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 안에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인 줄 우리가 알므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서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말하자면 성도의 삶에 꼭 필요한 황금 고리들을 만들어내는데,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또 다른 소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을 따라 우리가 고난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런 황금 고리들을 만들어내는 도구로 고난이 사용되는 줄 알므로 고난 중에도 기뻐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만든다. 여러분이 인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가?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4번째 나오는 것이 오래 참음이라는 인내예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위대한 사랑장에 사랑은 하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오래 참고예요. 그러니까 이 인내라는 주제는 성도의 삶에 성령의 열매이고 가장 중요한 사랑의 제일 첫걸음. 그러니까 이 인내라는 주제는 성도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안 들어가면 뭔가 다른 것이 안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인데, 환난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내는 견뎌내고 참아내는 거잖아요. 견뎌내고 참아내는 이 일을 고난이 우리에게 와서 하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보고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 정말 참을성이 없는 게 단점이에요. 단점 아닙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 참을성 있는 죄인 봤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 중에 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포함하는 모든 인생의 제일 약점 중에 하나는 우리는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의 캐릭터의 문제로만 다루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철학자들은 가르쳤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금욕적으로 자기를 극기하면서 살아야 한다 할 때 그 자기를 이기는 극기로서의 인내, 그것도 성경이 말하는 인내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통과할 때 이를 악물고 지면 안 돼 하고 이를 악물고 버티는 인내, 그것도 성경이 가르치고 싶어하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인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내가 뭡니까? 견디고 참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게 되면서 우리 삶에 생긴 참 귀한 성령의 열매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가 배우게 되는 참 귀한 선물이기도 하죠. 그죠? 인내. 사랑은 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런 이 인내라고 말할 때 이 인내는 극기거나 혹은 이를 악물고 견뎌내거나 성품적으로 뭔가를 좀 더 잘 참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믿는 우리의 삶에 생기는 너무 귀한 열매예요. 믿음이 딱 생기고 나면 여러분 고난을 통과할 때 여러분과 제 마음에 뭐가 생겨요? 고난이 딱 오면 불행이다. 너무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불평하기 너무 쉽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자포자기하기 참 쉬운 게 불행이고 환난인데, 그런 환난이 딱 올 때 믿음이 작동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변함없는데 우리 삶에 고난이 왔다 할 때 여러분이 그 믿음의 눈으로 그 고난을 딱 바라보면서 뭘 하게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을 기다리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방법, 우리의 시간과 다른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죠? 인내하게 되는 거잖아요. 견디고 참는 것은 우리의 성품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성령이 주시는 귀한 선물이 인내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이 허용될 때 우리가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처럼 분노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죠?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은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는 우리는 그냥 우리가 느껴지는 대로 반응했어요.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불평도 하고 억울해도 했는데 주님을 믿는 믿음이 딱 생기니까 불행이 우리 삶에 찾아왔지만, 아픔이 우리 삶에 찾아왔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변함없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방법을, 선한 방법을 사모함 중에 기다리게 되는 인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도록, 그리고 뭔가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의 우리의 여정에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라는 너무나 귀한 황금 고리를 배우게 돼요. 익히게 되고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부산 사람이에요. 부산 사람. 그래서 평생 저를 생각할 때 제가 제일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는 부산 사람들의 특징인 뿔따구 성격.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40년 넘었거든요. 이제 약 50년 정도 됐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대학부를 다닐 때 형들이 참 많이 사랑해주고 이렇게 까탈스럽고 나쁜 성격을 가진 저 같은 사람을 많이 아껴주셨는데, 저의 그 모든 폭탄 같은 성격을 다 한 몸에 받아낸 게 우리 집사람이에요. 제가 세월이 흐를수록 너무 미안한 거 있죠. 그 거친 성격, 너무너무 거칠고 그냥 성깔 생긴 그대로 다 이렇게 토해낼 때 집사람이 다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꼼짝 못하고 살아요. 물론 꼼짝할 때가 많긴 하지만 어쨌거나 참 세월 두고 늘 미안한 대목이에요. 성격이 너무너무 안 바뀌고 그 거칠고 참 그냥 제 생각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턱턱 그냥 사람이 얼마나 다치고 아픈데도 그걸 그냥 감당을 못하고 턱턱 뱉어내는 너무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을 참 많이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씩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뭐가 달라졌나 이런 거 한 번씩 생각해 보거든요. 제일 많이 달라진 게 뭔가, 예수 믿기 전에는 믿을 건덕지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믿고 기댈 언덕이 없었어요. 엄마는 안 계셨고 아버지는 일터에 가 계시고 누님은 엄마 따라갔고 아무도 마음을 턱 열고 이렇게 기댈 언덕이 없었는데 주님을 믿고 나니까 기댈 언덕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 아픈 중에 부를 이름이 생겼고 그 아픈 중에 나를 맡기고 의탁할 주님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난을 통과할 때 세상처럼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화를 터뜨리고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지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지기 시작하니까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참고 견디는 것을 배우고 익히게 되는 것이죠. 인내. 환난이 불행 같지만 여러분과 제 삶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인내라는 황금 고리를 빚어내고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통로가 고난인 줄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이 인내, 여러분이 꾸준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면 그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요. 여러분이 연단이란 단어는 검증을 거쳐서 인정된 성품이에요. 말하자면 검증 과정을 이미 거친 거죠. 그리고 인정을 받은 성품 혹은 품질, 이런 것이 요 연단이란 단어의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이렇게 예배를 오면서 여러분이 제일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 사람 예수쟁이 같아, 예수 믿는 표가 좀 나는 것 같아, 이런 거 제일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것도 모자라는 게 많고 저것도 부족한 게 많아도 예수 믿는 좀 표가 났으면, 우리가 예수님 좀 닮아갔으면, 예수님을 알아가는 연조가 더해져 가면서 나다움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어떤 모습이 좀 묻어나서 예수쟁이 같기를, 그죠? 그 우리가 다 원하는데, 고난은 인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에게 검증되고 인정된, 하나님이 딱 보시면서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는 검증되고 인정된 성품, 그게 고난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황금고리, 두 번째 황금고리라는 거예요. 고난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깨뜨려지지 않는 어리석은 죄성과 악한 우리의 본성들을 고난을 통해 다루어 내시면서 우리를 예수쟁이 냄새 나도록 그렇게 빚어내는 도구가 고난이기 때문에 고난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 고난과 수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제대로 된 성품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의 사람 됨됨이에 변화된 성품을 가지고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의 자연적인 성품 갖고 못해요. 그건 금방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빚어진 검증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그게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봐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닮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가까이에서 교제하고 싶은 사람은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이 많아서 잘되고 또 잘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많은 고난을 거쳐서 성품이 깨뜨려지고 다듬어진 사람들이 여러분이 가까이하고 존경하는 사람의 실체라는 거 여러분도 다 느끼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불행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닙니다. 고난은 여러분 속에 고난이라는 방법이 아니면 만들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을 만들어내는 은혜의 또 다른 중요한 얼굴이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즐거움과 기쁨과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유인 거죠. 그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고 우리 속에 깊은 트라우마를 만들어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고난이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을 빚어내는 거예요.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하는 찬양 참 좋아하면서 불렀잖아요. 그 젊은 나이에 제가 고민했어요. 왜 하필이면 가시밭에 백합할까? 여러분, 그 백합이 이렇게 딱 자라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꽃이 그렇게 딱 자라 있는데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이 백합이 오른쪽 왼쪽으로 흔들리다가 그
갓이 찔리는 거잖아요. 그죠? 가시밭에 있는 백합이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다가 찔리면 그 백합이 머금었던 그 아름다운 향이 푹 하고 터지면서 온 주변에, 희한하게 백합은 찔려서 아픈데 찔리면 희한하게 그 백합이 머금고 있던 향이 푹 하고 터지면서 온 주변에 백합의 아름다운 향이 쫙 퍼지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 삶에 고난과 수고는 때때로 우리 삶에 스크래치를 만들어내지만 그 스크래치는 다르게 말하면 향을 불러오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잖아요. 그 스크래치가 향기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다운 어떤 향내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깊이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용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참 자비 가운데 바라보시는데, 사랑 가운데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실 때 그 고난과 시련과 불행 같아 보이는 일은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여러분과 저를 예수쟁이답게 예수 향기 나도록 우리를 빚어서, 세상은 늘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편안하고 잘 죽고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닮는 게 우리 제일 소중한 거잖아요. 그게 고난을 통과하든지 기쁘든지 어떤 삶을 통과하더라도 예수 닮고 예수 향기 나는 게 우리 삶의 제일 중요한 일인데, 고난을 거치지 않으면 우린 정말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참 세상은 다 편하고 쉬운 걸 좋아하는데 저는 늘 보면 고난 없이는 안 바뀌어요. 고난 없이는 안 바뀌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에 붙들려서 여러분과 저의 나쁜 습관을 깨뜨리고, 우리는 안 바꿔요. 우리는 늘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핑계대고 지나가는데, 고난을 딱 통과할 때 우리의 그 모난 성품들을 깨뜨리는 거잖아요. 그죠? 필요 없는 죄와 악에 집착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경향을 깨뜨리면서 예수 향기, 그 깨어진 틈새를 비집고 예수 향기가 퍽 하고 이렇게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고난은 주님 손에 붙들려서 당신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고난이 인내를 거치고 인내가 연단을 거치고 나면 너무 놀랍게 다시 우리들에게 크고 새로운 소망을 불러일으켜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다릴 때, 여러분이 고난 중에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늘 평생을 살아왔는데, 우리가 늘 그런 본성으로 인생을 살아오다가 주님 딱 만나고 나니까 기댈 언덕이 생기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기다리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내가 안다, 내가 봤다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이 연약한 심령, 우리의 한없는 한계와 우리의 약함을 보면서 때로 절망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아신다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문제 속에 간섭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임하실 때 우리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돼요. 아, 하나님이
정말 보시고 아시는구나.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기다리는 자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내 삶을 실제적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구나 하면,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마치 하늘이 열리는 것처럼, 그죠?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삶에 딱 간섭하실 때 우리는 경험하는 거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실 때 우리는 믿음의 큰 담력을 갖게 되면서, 기다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틀림없이 만나주시는구나 하는 믿음의 큰 담력이 생기니까 소망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죠? 기다릴 때 지치거나 혹 아니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지 않고 또 다른 새로운 소망을 딱 붙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씩 고민해요. 화 목사가 정말 말하는 것처럼 한번 믿어봐야지 생각하면서도 딱 돌아서면 한 번씩 고민이 돼요. 이렇게 믿었다가 내년에 저 사람이 은퇴하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니었어요 이러면 얼마나 여러분이 마음 다칠까.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런 염려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믿는데 그 믿음 때문에 기다리고 하나님의 선한 간섭과 시간과 방법을 신뢰하면서 인내하고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믿었는데 아니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결국 시간만 흘러서 이렇게 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플까, 그런 두려움이 믿는 우리 삶에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 간섭하시고 보시고 아셨다 하는 것들이 다 경험되면 굉장한 담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굉장한 담력이 생기고 그 담력은 새로운 소망으로 견고하게 우리를 데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소망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성도인 우리 삶에 문득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는 안 했던 고민하게 돼요. 예수 안 믿을 때는 주로 밝은 부분, 잘 되는 부분, 좋은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예수 믿고 나면 우리는 한 번씩 우리 양심이 굉장히 민감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한 번씩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고민하는 거잖아요. 나는 혹시 위선자가 아닐까? 나는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고 위선자가 아닐까? 우리 양심이 대단히 민감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의 삶에 한 번씩 그런 고민이 들어요. 내가 혹시 위선자면 얼마나 아플까? 여러분, 특별히 주님이 땅에 계실 때 제일 힘들어 하시고 주님과 제일 많이 부딪혔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서기관들처럼 제일 종교적인 것 같았는데 가장 신앙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드러났던 그들처럼 내가 혹시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흔들리는 우리의 삶에 주님이 기다리고 사모하는 우리를 만나줬을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것 틀림없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하여 이렇게 도장을 쾅쾅 찍어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민감해진 양심이 혹시 내가 위선자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올 때 절대로 그런 것 앞에 치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내 믿음이 틀림없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 믿음을 증거하시고 보증하시는 그 보증과 증거를 통해 양심에
양심에 연약해져 있는, 민감해져 있는 양심의 정죄감과 두려움들을 이겨내면서 소망을 견고하게 또 붙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 삶에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날도 나를 그렇게 맞아주겠구나 하는 담력을 딱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는 검증되고 인정받는 성품으로 우리의 삶을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그 검증되고 인정된 성품이 또한 우리를 소망으로 우리를 데려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복된 소망이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을 딱 붙들고 소망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5절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음 주에 생각해 보려고 하는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떤 면에서 성경 전체의 주제와 같은 너무너무 크고 중요한 주제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주제를 다음 주에 볼 텐데, 그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중요한 두 가지 방법. 여러분,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소망을 갖게 될 때, 황금고리를 거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그 소망이 절대로 실패하거나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법이 없게 되는 이유는,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격의 중심인 마음에 물붓듯이 부어졌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볼 텐데, 지각을 사용하고 추론하면서 논리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지각을 사용하고 추론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뢰하게 되는 이 두 가지 대표적인 방법이 있어요. 오늘은 앞에 것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머리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랑의 범주를 넘어서는 영역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사랑은 우리가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는 영역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여러분의 지각과 지혜와 논리와 이해를 가지고 이룰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물을 붓는 것처럼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사랑이 확인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제가 제일 오래까지 기억하고 있는 그 책이 엄마 찾아 산만리. 예, 그 책 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예. 여러분, 그 엄마 찾아 산만리에 등장하는 그 엄마 같은 엄마, 그리고 사랑, 굉장히 참 목말라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2 때 처음으로 교회를 딱 갔는데, 교회를 가서 목사님 설교 시간에 또 사랑하는 지체들과의 만남에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십니다 하는 말이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시는 표가 이렇게 인생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표가 이렇게 많이 드러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게 제가 그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 때 몸부림치고
헤엄치면서 힘들어했던 주제예요. 사랑이 너무너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여러 해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갔는데 친구들은 은혜를 받아서 막 우는데 저는 말똥말똥한 거예요. 말똥말똥. 수련회만 갔다 오면 막 실족했어요. 나는 왜 저렇게 울지 않을까 기도할 때. 친구들은 막 우는데 저는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할 때 한 번씩 울었거든요. 근데 죄송합니다. 그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그렇게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친구들은 막 우는데 전 눈물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 갔다 오면 또 실족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이 있나? 내가 믿는 사람이 맞나? 내가 도대체 어떻게 뭘 가지고 그 증거를 얻을 수 있나? 참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갈등하고 실랑이 하고 있는 저에게 대학교 4학년 때 요한일서를 읽고 있을 때 요한일서 4장을 읽는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본문 읽는데 정말 그분의 사랑이 바다 파도처럼 이렇게 제 영혼을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서 사랑이 그냥 경험되기 시작하는, 사랑을 추론하고 사랑을 설명하고 사랑을 이해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죠? 직관적이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그 귀한 사랑을 경험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가슴팍에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다가 그 사랑을 이렇게 쏟아부어서 부정할 수 없이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그죠? 우리가 막 논리를 가지고 막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논리와 이성을 뛰어넘는 직관적이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서 감격하고 깨닫고 동의하게 되는 그 사랑에 대한 경험. 지금 그 이야기를 오늘 이 5절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 교회에서 40년 목회를 하고 있는, 이제 내년이면 은퇴하게 될 제가 조국 교회를 생각할 때 제일 아픈 거, 너무 피상적이다. 사람들의 신앙이 너무 표피에 붙어 있는 피상성을 넘어서지를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이 뿌리를 박은 나무처럼 어지간한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그 경험들을 재해석해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서 성품을 빚어내고 우리의 못난 우리의 자아들을 깨뜨리면서 주님의 사랑과 향내가 묻어나가는 그런 좀 깊이가 이렇게 좀 만들어지면서 향이 나고 어지간한 일로 좀 덜 흔들리고 덜 요동하고 딱 버텨내고 감당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참 표피에 붙어서 신앙을 그냥 발끝만 물에 적시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픔을 한 번씩 느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예배당을 안 빠지고 오고 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조금 남들보다 나으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 전부를 다 들여서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죠? 우리 인생 전부를 다 들여도 하나도 안 아깝고 그분 한 분이면 내 인생 충분하다. 그렇게 믿어야 정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만 좋으면 나는 좀 천천히 가도 되고 난 좀 돌아가도 되고 고난이 좀 있어도 되고 기쁨이 있어도 되고 그게 뭐든지 간에 주님이 좋으면 나도 좋은 신앙생활 그렇게 했던 때도 있었는데 점점 신앙이 표피에 머물기 시작하면서
예배당을 가주는 게 어디냐. 와, 제가 그런 말도 들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안 오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데 제 집이 아니었어. 우리 아버지 집이니까. 그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아프더라고요. 신앙이 그렇게 표피에 묻어 있구나. 좀 깊이 뿌리를 내려서 없으면 죽는 것 같이, 이거 외에 내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주님 사랑하고 주님 더 알아가고 주님 더 닮아가고 주님 향기 나면 충분하다 생각하면서 세상 이런저런 일들에 제발 마음 덜 뺏기고 마음을 흩어내는 무수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살이에 마음 중심을 꾸준히 붙들어서 주님께 초점 맞추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닮아가고 알아가는 그런 신앙의 깊이는 너무너무 사라져가는 아쉬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저 이게 예수 믿는 것이려니, 그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려니 하고 다 표피에 자꾸 머물러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아픔이 참 많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깊이대로, 그 길이대로, 그 높이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할 대로 알고 정말 아주 피상적인 수준에 그냥 머물러 사는 게 아니라 고난을 만날 때 불행이라고 느끼면 불행이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다 그렇게 말하는데 눈에 분명하게 불행인데 누가 봐도 불행 같은데 하나님이 신뢰되는 데서 오는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면서 인내가 만들어지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와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서 믿음의 더 큰 담력과 믿는 사람의 성품과 예수쟁이 같은 모습들이 더 많이 빚어지면서 소망이 더 견고해지고 더 커지고 더 선명해지는 게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하는 일들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도 발끝만 물에 담그는 그 어리석은 신앙생활 말고 몸 전부가 그 은혜의 담비에 다 적셔지고 티끌 같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갈수록 깊이를 더하고 넓이를 더하면서 하나님을 우리도 하나님을 베드로 전서에 베드로가 쓴 것처럼 너희가 주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주님을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나 그거 가지고 평생 실험한 어리석은 신앙생활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우리도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원초적이고 너무 초보적이고 너무 육체적인 그냥 남들 다 좋아할 때 좋아하는 그런 거 말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아는 주님의 이 귀한 사랑이 티끌 같은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은혜의 성령을 따라 부어진 데서 오는 그 사랑을 알아서 깊이와 넓이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귀한 은혜의 복 모두에게 있게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